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 갖고 오늘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오늘은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과야.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이게 다 비등한 사람을 다르게 호칭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 오늘은 게으른 거에 대해서, 또 다음엔 또 모르지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올는지. 근데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말하기도 싫다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미련한 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안 좋은 상태일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기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대요. 미련한 자에게 소망을 두는 게 낫대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미련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래요. 괜찮겠어요? 별로예요? 나도 마스크 줘. 말 안 하게. 나도 강대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말 안 할 거야. 분위기 보니까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정말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뭔가 이렇게 한 30초 정도 더 걸릴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보니까 좀 일찍 끝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소망 두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겸허한 사람이 될래요? 근데 12절은 세 번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강해된 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을 두는 거, 그에게 희망이 보인다는 거, 희망이라는 건 좋지만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에요. 이거는 허무한 거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에 희망 두는 것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거만 떨고 교만한 사람한테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방향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길로 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모실 때에 얼마나 교만스럽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기자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 아무리 나한테 제시해도 난 싫어요. 내 방식대로 살래요. 이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가깝게는 가족들 중에, 그 다음에는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행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죠. 왜? 그게 바보 같은 짓 같고 그게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택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한탄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실까. 12절 속에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1절까지 말씀의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다는 거야. 11절까지는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 중간 계층 정도 되는 거죠. 줄 하나 띠를 지금 놓은 거예요. 12절이. 미련한 자가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나쁘고 뭐가 어쨌다 쭉 말씀을 지난주 봤어요. 근데 그런 미련한 자보다 더 문제가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치 갈비 시켜놓고 갈비살 뜯어먹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좀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요. 게으른 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합리적인 아니지. 예. 어떠한 그 이유 변명을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길과 거리라고 표현한 이 두 단어는 사실 의미적인 같은 건데, 이 내용상 보면은 그 길과 거리는 사자가 출몰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도 사자가 있다 하는 이 말은 맞는 얘기에 틀린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늘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사자가 내려올 리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그렇게 핑계대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한다는 거지. 옳은 행실인가요? 옳지 않은 행실이죠. 예. 게으른 자는 이렇다는 거지. 게으른 자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 게으른 스타일입니다. 게으른 자를 데리고서는 주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게으른 이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게으르면 못하죠.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도 놀리는 모양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저도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다니고는 싶지만, 난 안 되겠더라고. 그거 다니는 사람 보니까 되게 부지런하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뉘앙스로 한 얘기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부지런해야죠. 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은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좋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도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죄진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긴 했어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을 제가 성경에서 본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부지런한 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네. 교회의 진짜 일꾼은 교인의 5%라고 하잖아요. 5%. 그 5%에 해당되는 사람은 분명 제가 볼 때 부지런한 사람일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 물론 그 5% 외에 한 10%든 20%든 부지런한 사람은 그 안에 아마 포함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5%라는 얘기는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진짜 일꾼을 일컫는 프로테지예요. 100명 중에 5명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평균적으로. 네. 여러분 스스로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 5%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한 90% 정도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목사가 하나 권면할까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 말도 안 되는 변명 늘어놓고 추한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맡은 일을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14절 쭉쭉 나가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문짝이 뭔지는 아시죠? 돌적이는요. 돌적이는 뭐냐면 그 문짝이 한쪽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한쪽은 이렇게 열려 있고, 그죠? 졸면서도 끄떡끄떡은 한다. 이렇게 문짝이 이렇게 딱 박혔잖아요. 요 돌리는 회전축 있죠, 밑에. 그게 돌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히브리어로 그것을 뭐라 하냐면 치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치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치르라는 단어는 지금 번역된데 돌적이. 돌적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평생 아마 안 쓰고 살 거야 아마. 모르지. 쉬운 말로 말하면 그 문의 그 회전축, 문을 이렇게 잡아 돌리는 그 회전축 밑에, 그게 이제 돌적이라고 하는, 치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죠. 문짝이 문 회전축을 따라서 도는 것 같지. 맞죠? 예, 당연하잖아요. 회전축을 따라서 돌잖아요. 문이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대 위에서 돈대요,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좀 옛날 말로 말하면, 지금 시대 말고 좀 더 옛 시대로 말하면 방바닥에서 도느니라 이런 거지. 요즘은 이제 침대들을 많이 쓰니까 침대에서 도느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돌고 저쪽으로 기퉁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돌고 뭐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막 빙빙 도는 거야.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의미죠. 게으른 자는. 아니, 잠잘 때는 그 위에 있는 게 맞지만 동이 트고 날이 시작되면 침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전히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6시까지는 정북 방향으로 있다가 8시쯤 되면은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도는 거야. 계속 안 내려오기 싫은 거야. 게으름이 그렇다는 거지. 이 사람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습니다. 게으름의 정도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안 봐도 알아. 여러분, 뭐 어느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 있지 뭐.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일할 생각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안방이든 거실이든 안마 커튼 쳐놓고 아직도 캄캄한데 밤인가 말고 안 일어난대. 또 이렇게 말했는데도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무슨 말인지 또 좀 그래서. 참 재미없어요.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게으른 자를 복 주시겠는가? 하나님 마음이시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 복 안 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직분이든 직책이든 어떤 역할이든 게으르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부지런해야 할 수 있겠죠. 좀 이 말씀을 좀 형 이상학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또 어렵겠지?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일할 때 자고 잘 때 일하고. 특수 직업 외에. 남들은 잠잘 때도 잠자고 남들 일할 때도 잠자고. 이런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잠자는 사람, 게으른 사람. 뭐에 대해서?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쪽 줄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심각하잖아요? 어? 근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여러분 중에도 내가 볼 땐 있어. 자, 한번 근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엄마들이 애들이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숟가락 떠서 밥 먹을 수도 있는데 엄마들이 엄청나게 자식 사랑이 커서 늘 떠먹여줘. 그 자식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비유를 드리는 거야, 비유를.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밥, 자기 손으로 떠먹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는 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라. 부모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자식 교육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이미 자식들 다 키운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에 그랬을 거야. 좋지 않은 겁니다. 네.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해서 먹도록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방법과 요령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야. 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말 하면 나들으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 분명히들 하거든. 저는 좀 교육학적으로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애들이 걸을 수 있으면 걷도록 놔둬라. 자꾸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지 말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해줘라. 자기 의지를 갖게끔 말이죠.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부모가 봐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형, 누나, 언니 다 윗사람들이 다 이렇게 챙기고 대부분 그러면서 그냥 땡굴땡굴하게 컸죠. 요즘 뭐 하도 한둘밖에 안 나면서 자식 귀하다고 하니까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정말 자기 자녀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가 맞다면 아예 정말 어릴 때부터 교육적인 교육을 좀 시켜서 아이들의 그 자기 의지성을 좀 갖게 좀 해주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 그런 용기, 그런 도전 이런 거를 좀 갖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덤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니지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뭐라 그래요?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 그릇에 손을 왜 였어요? 퍼먹으려고, 그죠? 근데 이거 올리기가 괴롭대.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꼭 내가 해야 돼? 뭐 이러는 거지 뭐. 그러면 답은 딱 하나야. 뭐죠? 그렇지, 죽어야죠. 이 정도로 이 게으름의 심각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잠언의 말씀은 어떤 심각성의 정도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다양한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게으름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지것대로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릇에 손 놓고서 나는 들어오는 거 싫어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바보죠. 하나를 들었으면 열을 깨우칠 수 있어야지. 얼마나 귀찮으면, 이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뭔가 먹을 걸 퍼서 입으로 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귀찮으면 이거 자체를 괴로워하냐고. 이거 얼마나 이것을 힘들어하냐고요. 삶에 의미가 없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일한다고요? 글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뭐 사는 건 다 다르잖아요.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일은 내가 할 일이라면 그건 누구한테 그거는 맡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누가 도와주면 고맙기는 하죠. 그런데 늘 도와준다는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인데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건 어때요? 이건 아니죠. 적어도 자기 일만큼은 자기가 하는 게 정상이고 이게 사람의 도리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내 일은 내가 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고 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요. 옷 벗어갖고 세탁하면 세탁기 안에까지는 내가 그래도 집어여줘. 그건 내가 할 일이라고 난 봐. 세탁기는 돌리지는 않지만. 근데 누구는 벗어만 논다 그러더라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자기 손을 집어넣고 그거 올리기를 귀찮아한대. 그러면 24시간 계속 파묻고 있어야지 뭐. 이거 어떡해? 그러면 쩔어버릴 것 같은데? 마지막 16절이에요. 다 끝났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런 얘기야. 그 가운데 있는 내용 싹 빼놓으면, 그러면 이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흡사해요. 다시 한번 봐요. 16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게으른 자. 근데 12절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거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잖아. 근데 16절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게으른 자라고 그랬어요.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삼총사야. 다 삐까삐까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그래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야. 사리에 맞게 대답한대요. 무슨 말을 대답을 할 때 올바르게 대답하는 거야. 경우에 맞게끔 대답한다는 거예요. 도리에 맞게끔 대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리라는 거는. 네. 사람이 사리 있게 살아야지. 그러잖아. 경우예요. 상식이에요. 이런 걸 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보통 사리에 맞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사람으로서의 적어도 자기 능력은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7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야. 이런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이거죠. 생각해봐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명철하죠. 명철하니까 사리에 맞게 대답하잖아.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 근데 사리에 안 맞게 대답할 때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사리에 맞게 대답한대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 7명. 잠언의 기자는 7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어요. 왜? 완전수입니다. 똑똑한 사람 7명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분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분별 못할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침상에서만 돌고 있는데? 아니 그릇에다 자기 손 팍 집어넣고 꺼내지도 않고 있는데? 세상 뭔지 분별이 없지 당연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짓 하고 있겠습니까? 못하니까 사랑 구실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련한 자는 사랑 구실 못하는 사람인 거죠. 결론적인 얘기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그 어떠한 형태도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거니까 게으르지 않기 바라요. 제가 역설적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잘 들어봐요. 쓸데없이 부지런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다. 이 말을 이해하실래나? 이해가요? 무슨 얘기냐면 격에 맞지 않게 부지런한 거예요. 지금 해선 안 되는데 그거를 굳이 하겠다는 거야. 부지런 떤다는 말 표현 있죠? 게으른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해져 있는 날짜와 요일과 시간에 맞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이 있고요. 예배 드리는 날이 있고요.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일과 스케줄,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일 너무 많아갖고요. 한자만가 피곤해갖고 그래서 졸았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 게 앞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정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했어야죠.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일 많이 한다고 무조건 부지런한 건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건 게으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제 생각이 틀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스케줄 관리를 합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는 날이 내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갖고 제가 운전하고 가야 된다면, 다른 날 몰라도 저는 그날 저녁, 그 전날 밤은 일찍 잠을 잡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하다 졸면 안 되잖아. 예. 그냥 예예요, 예. 그런 게 부지런한 거지.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것만 갖고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그건 1차 방정식이고요. 후자로 말씀드린 건 3차 방정식입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네. 내일 예배했는데 내가 반주해야 돼. 그러면 찬송가가 뭐고 복음성가가 몇 장인가 미리 알아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와야 돼. 이게 부지런한 거야. 그거 안 하면 게으른 사람이죠. 매사 모든 것들이 다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 물론 여러분들은 다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어떤 슬럼프, 이런 어떤 웅덩이에 우리가 빠질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십시오. 게으름에 빠지기보다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격에 맞는, 경우에 맞는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